말씀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승리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두고두고 후회할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그런 적 전혀 없다, 이렇게 저를 보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인간적인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모든 인간들은 다 각자 후회할 만한 일들을 만들며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려는 아들 이 압살롬의 죽음, 이 비극적인 사건 뒤에는 다윗이 두고두고 하지 말아야 했던, 두고두고 후회할 만한 그런 사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뭘까요? 바로 밧세바와의 간음, 그리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인 것이죠. 사무엘하 12장을 보시면 다윗의 범죄를 두고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저주의 예언을 퍼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니라. 다윗은 밤중에 그러한 간음의 죄를 저질렀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백주 대낮에 자신의 처와 후궁들이 간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결국 이 다윗이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밧세바를 간음하고 낳은 첫 번째 아들, 그가 죽고 또한 자신의 아들 암논이 누이 동생이었던 다말을 간음하고 또 그 결과로 압살롬에 의해서 암논이 죽었죠. 그리고 일련의 사건들로 모자라서 이제 압살롬이 자신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반역의 칼을 든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또는 왕으로서 지금 이 다윗은 굉장한 수치를 참담한 마음으로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을 상대하러 전장에 나아가야 하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오늘 보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왕 다윗과 이 아버지 다윗의 감정이 서로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사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아멘. 다윗은 압살롬과의 전투를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들과의 전투예요. 하지만 다윗은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직접 전투에 나가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어요. 왜? 이 왕의 존재가 매우 가치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은 직접 전투에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왕으로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반역자의 무리를 응징하고 처단하고자 하는 이 왕으로서의 결연한 의지가 돋보이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이 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신이 직접 전투에 나가겠다, 뒤에 숨지 않겠다, 백성들과 함께 전투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왕의 결연한 의지 뒤에 지금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좀 너그럽게 선처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자칫 전투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굉장히 그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심을 어지럽히는 그런 말일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없는 아들을 선처해달라는 다윗의 이 말, 다윗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양면적인 모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의 이 말은 반역자를 심판해야 하지만 반역자를 마땅히 심판해야 하는 왕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사랑하고 또 아들을 용서하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서로 이렇게 뒤섞여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양면적인 모습,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압살롬을 보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압살롬의 그런 모습이 과연 나 자신의 삶과 무엇이 그렇게 다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저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함께 느껴야 할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우선하며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마땅히 자신이 받아야 될 인정, 칭찬, 박수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낌없는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상처받아 울 때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아플 때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우리는 이 다윗의 대목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압살롬의 군세를 좀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다윗과 압살롬의 군세는 정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압살롬의 군세가 더욱 많았어요. 왜냐하면 압살롬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군사를 끌어모았습니다. 자신의 인기를 바탕으로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군사를 끌어모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반역과 교만으로 얼룩진 압살롬의 죄를 그냥 좌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죽은 사람만 2만 명이에요. 그럼 실제 전투에 참가한 인원은 훨씬 더 많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구절에서 인상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승리를 이야기할 때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와 더불어 승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사무엘하의 저자는 이 다윗의 부하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절을 보시면 이 전투가 벌어진 장소, 어디에서 전투가 벌어졌죠? 에브라임 수풀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수풀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어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기보다는 어떤 학자들은 사람이 거동조차 하기 힘든 굉장히 험한 지역, 험한 동네, 험한 자연적인 환경을 수풀로 대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즉, 이 전투는 다윗과 다윗의 군대의 탁월한 계책이나 혹은 그들의 능력으로 인한 승리라기보다는 에브라임 수풀이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자연환경, 그 속에서 압살롬과 그의 군대를 패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심판을 오히려 더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압살롬의 죄를 심판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은 다윗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 9절부터 15절까지 그 내용을 보시면 압살롬의 참혹한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압살롬을 심판하셨습니다. 비록 이것이 다윗의 죄에서 기인한 것이긴 했지만
압살롬의 교만과 이 반역이라고 하는 중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서 그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압살롬이 이런 이 참담한 이 잔혹한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됐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하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삶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여동생이 배다른 형에게 욕을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앞세웠어요. 그래서 그 형을 살해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다윗을 향해 반역의 칼을 들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말씀의 원리와 기준이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우선하고 우리가 가진 그 조건을 우선하고 우리의 욕심과 야망을 우선하며 살아갈 때 결국 죄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문 9절을 보시면 압살롬의 가장 아름다운 외모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머리였죠. 그 머리로 말미암아 그가 상수리 나무에 그 머리가 걸려서 결국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아들 압살롬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부자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를 두고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된 상처와 아픔은 고스란히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감당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의 설교에서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교회에 다니지 않은 남편이 이 부흥회 가는 아내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부흥회가 그렇게 좋냐고. 그래서 그 부흥회에 그렇게 좋으면 나도 같이 가자고.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남편이었는데 같이 교회를 가서 부흥회에 참석을 했어요. 부흥회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나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남편이 자신의 아내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다른 여자가 있었다고.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내가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남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 남편을 용서해요. 물론 그 마음은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남편을 용서합니다. 남편의 죄를 정리하고 또 남편이 다시 돌아온다면 아내는 남편을 받아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남편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또 아내로부터도 용서를 받았는데 중요한 건 그 딸들이었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외도했다라고 하는 것에 이 딸들은 아버지를 결코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없는 사람 취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 딸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딸들이 자는 시간에 출근을 하고 또 딸들이 자고 나면 집에 들어오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좋아도 하나님 없으면 죄예요. 믿으십니까? 압살롬처럼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은 삶,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삶의 기준과 가치가 없는 삶은 비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승리했지만 그 승리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참담하고 또 가장 고통스러운 승리였습니다. 아마도 다윗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 누구보다도 슬프고 고통스러워 또한 참담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세상의 조건보다는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무서움을 기억하고 죄를 멀리하고 또한 하나님을 우선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패턴이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잘 세워지고 굳건하게 자리 잡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